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로 초대받은 우리 의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응답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섭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응답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응답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껏 찬양하겠습니다.
자매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어찌 있겠습니까? 아멘.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환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노라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순환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깊고 깊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의 대속물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모를 겪도록 허락하셨는지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며, 십자가의 험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냉담한 외면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를 환영했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중적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속에는 없었는지 살펴보게 하시며
철저하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요 용서하심의 확증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감사와 감격을 담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자 순환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쓰리고 아픔을 느끼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지내왔던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이동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 희망의 시작인데 우리 영상 리셋 또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또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으로도 많이 나와 주셨고 또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경험한 이 새벽 기도의 참 기쁨을 우리 다가오는 주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환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참석하라고 했고 또 함께 했는데요. 주변 보시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순환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성경이 나오는 이 시간에 요즘 시간으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정오가 됐죠. 제6시는 정오이고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입니다. 낮 시간 중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대인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빛을 잃어버린 이 상황을 심판의 한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어두워졌고 청각적으로는 고요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오실 때 침묵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이곳 골고다도 역시나 고요함 가운데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 소리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에는 46절에 크게 소리질러 라고 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힘겹게 겨우 입을 열어서 이 한마디 말씀을 외치셨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을 근거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엘리는 히브리 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절규의 말씀을 이곳에서 암송하여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저희가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에서의 이 절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 항의뿐만 아니고 동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표현하는 역설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프긴 아픈데 힘들긴 힘든데 고통은 고통인데 그와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이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 두 가지가 한 인격체에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 겟셋만의 기도,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편 저자가 두 가지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의 감정이죠. 항의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이 마음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외쳤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긴 맞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물론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 잔혹하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절규는 단지 신체적인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있어서는 신체적인 고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죽음의 단절, 고통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절규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절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과 동시에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결의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버림을 경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야가 너무 좁아서 내가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함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당장의 고난에 눈이 어두워져 가려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면서도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세상 최고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겸손한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발음하셨던 그 부분 엘리 엘리, 이 엘리라는 단어를 엘리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로 듣고 혼돈하여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마 이 사람은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대인들 신앙에 의하면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이 신앙에 근거하여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해면, 요즘으로 하자면 스펀지 같은 것이죠. 물을 쫙 빨아들이는 이 스펀지를 가져다가 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달아서 예수님으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군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군인들은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이 맨정신으로 목격을 하고 또 이 십자가 처형을 맨정신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다녔다고들 말합니다. 잠시지만 예수님의 갈증도 풀어주고자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고자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하는지 지켜보자며 신포도주를
마시우고자 했던 자를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셨는데 50절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일어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서 둘이 된 것입니다. 51절 앞부분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막인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예수님의 시대까지 지속되어 왔던 성전 종교의 종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옛 성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성전의 기능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의 그러한 체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시 체제가 세워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후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51절 뒷부분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단지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온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옛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후 일어난, 정확히 말하면 일어날, 여기는 미래지요. 일어날 세 번째 현상. 이 세 번째 현상은 미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자던 모든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고 53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장차 성도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성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현상은 시간상 사실 오늘 본문 흐름에 있어서 갑자기 끼어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미리 당겨서 이 부분까지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지진과 일어날 일들로 큰 두려움에 압도되고 맙니다. 이들은 이 사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자연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백부장의 하인들, 또 자신의 병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는 사실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55절, 이어진 55절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방 군인들 그리고 여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죽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시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불쑥 던져진 희망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입니다. 공짜가 아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로 주어진 희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 중심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요. 예,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보다 책이 먼저 있었죠. 흐르는 강물처럼 책이 있었고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영문학과 교수인 노먼 맥클린이 자신의 동생 폴을 40년간 추억하면서 쓴 소설인데 한국에서는 책보다는 영화가 더 유명합니다. 영화에서 첫 번째 형 이름이 극 중에서 나오는 형 이름이 실제 이 작가의 이름하고 똑같이 노먼이고 동생의 이름도 자신의 동생 이름하고 똑같이 영화에서도 폴입니다. 폴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폴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폴 역할을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맡아서 다른 건 몰라도 브래드 피트 얼굴은 잘 압니다. 이 극에서 이 형제의 아빠의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인데 제가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폴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뜨게 되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폴의 아빠가 그 충격을 너무 받아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에 자책하는 아버지,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니까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 노먼이 그 아버지가 예전에 자신들을 교육했던 자신들에게 했던 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목사였으니까 설교 중에 했던 그 말, 설교를 통해서 했던 말을 이제 거꾸로 받아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서 위로를 하게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의 아빠가 설교했던 그 중간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 형이 폴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잘 걷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먼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이지, 설교해 온 것이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외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앞에서 인용구를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을 우리식으로 하자면 암송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아픔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의 시편 22편을 십자가 위에서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고통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만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큼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을 때에도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중에 5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저희가 눈을 감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신비지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한 목소리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길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원망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가 그 안에 깔려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조정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깁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이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이동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의 어려움, 아버지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봉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참된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죽음, 새로운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교회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개를 흔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냉소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이동교회가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우이동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우이동교회가 주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동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가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은혜로 이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 두 번째
관계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아픈 부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황폐해져 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오해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참된 평화,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직장,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혹시 마음 가운데에 좀 거리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함부로 판단했던 나의 잘못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편을 갈랐고 아버지여,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갈라지고 아버지여 분열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나가서 화해의 손을 펼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를 더욱더 용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놓고 토로하오니 주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부정적인 생각조차 거두어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토로합니다. 아버지여, 쏟아놓습니다. 토로놓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러한 아버지여 좁은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태도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우리를 발목을 잡는 생각들을 모두 다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새로운 시작으로, 아버지 새로운 희망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손을 맞잡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을 거듭나게 하셨어. 아버지 부정적이고 아버지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 줄어들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아름다운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된다 안된다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앞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 앞에 십자가에 엎드렸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왜곡된 마음, 우리의 왜곡된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보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픔과 또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런 아픔과 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기쁨과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나고 악한 것들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이끌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이동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나와서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평생토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